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거울이 되고 또 죄악을 이기는 무기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성령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며 죄를 떠나고 순전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395장 자비하신 예수 부르십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받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뱉으며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네, 욥의 친구 첫 번째 친구 이 엘리바스 그가 욥을 향하여 그가 충고하고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앞 기사, 그리고 욥의 그 답변에 이어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이제 첫 번째로 욥에게 말을 합니다. 담합니다. 이 첫 번째 그 친구에게 어떻게 보면 욥이 설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가 오늘 나서서 이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이 나서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욥은 이 세상에서 욥처럼 그런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특별히 가족, 자녀들 10명을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의 하인 종들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서는 지금 고름이 질질 흐르고 진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몸은 가렵고 구더기가 구물구물 기어다니고 그런 욥에게 이 친구가 나와서 하는 말이 과연 이게 진짜 신앙인의 말인가, 그리스도인의 말인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치고 친구를 대하는 태도인가, 특히 고난당하는 친구를 대하는 태도인가. 우리가 계속 읽지만 전혀 그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친구를 향한 유로는 한마디 없이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그가 나서서 네 입의 말이 언제까지 이렇게 거칠겠느냐?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네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이 욥이 이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뭐 그런 모습. 그 욥에 대해서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지금 욥은 바람과도 관련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욥은 왜냐하면 거센 바람이 들이닥쳐서 기둥을 치고 그 자녀들이 거기에 깔려서 죽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을 이렇게 굉장히 아프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굽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 자녀들의 죽음을 언급을 해요.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데려간 것이다. 죽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판결은 항상 옳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죠. 빌닷이. 하나님을 언급하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정의와 공의의 속성을 얘기하죠. 그 액면 그대로는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들의 권면과 충고는 치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욥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 고발자, 이 사단이 욥을 치기 위해서 욥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욥을 어떻게 보면 난도질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해서 고난받게 됐는지는 기울이지 않고 그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해요. 판단하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이다. 네 자녀들을 죽이신 것이다. 네 자녀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이게 인과응보의 사상이죠. 그 결과에서 지금 원인을 추론해 가고 있어요. 결과, 네 자녀들이 죽었다, 고난받았다. 근데 뭐냐? 죄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판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판결은 항상 곧다, 옳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하나님께서 데려갈 만큼의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살려준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네가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업식 때 많이 액자를 걸어놓고 개업식 때 인용하는 이 목사들이 개업식 때 이용하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가지고 욥을 지금 어떻게 충고하고 권면합니다. 근데 개업식 때 네가 시작은 미약했으나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해주라고 축복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정죄하기 위한 그 말씀으로 인용한 거예요. 그 뭐예요?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냐면 너는 창대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욥의 이 강제적으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할 때는 그 본문의 이 주신 말씀의 진이 그 뜻을 알고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 또 두 번째로 이 빌닷이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죽었다. 너도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톤이 위로하는 톤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톤이에요. 자기가 판단자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상의 지혜를 네가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조상의 지혜. 네가 지금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보면 욥은 지금 그 친구들에 대해서 매정하고 비정한 친구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내뱉은 말인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네가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조상들에게 지혜를 배워라. 조상들은 그릇되지 않는다. 근데 너는 지혜가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더 많은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조상들이 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욥을 몰아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전제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의 그 논술, 그 진술을 보면 굉장히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이 가치관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액면적으로 표면상으로는 맞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의를 두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은 자유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분법적으로 그분의 주권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때로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환난 임하기 전에. 근데 이들의 논리라면 의인들이 빨리 죽은 것은 저주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제가 잘못됐냔 말이죠.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은 그것이 지혜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전제가 아주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 이 말씀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섞여 있는 말인지,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이 독서하고 철학과 역사학, 인문학을 강조해서 말씀을 전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 이제 나중에 천중들이 듣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라든가 엘리바스는 당시의 현자들이에요. 지혜를 추구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에 그 학문이라든지 지식을 어떻게 보면 섭렵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인문학, 철학, 역사학도 공부한 자들일 겁니다. 근데 이들의 말이 경계선이 모호해요.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철학이나 인문학의 가르침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캐논을 가지고 세속적인 이런 가르침이라든가 학문들을 어떻게 보면 필터링할 수 있는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체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세속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들이 섞여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요밭에 권면하는데 그 논리에 의하면 조상들의 지혜는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상들의 지혜가 옳으니까 네가 들으라, 배워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조상들이 지은 죄, 그들도 다 현명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합리화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도 친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건전하고 좋은 속담, 격언, 지혜는 배워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세속적인 가치관, 허무주의라든가 또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 예, 그리고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구원관과 신학에 어긋나는 전제들은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인용해서 그것이 진리이냐, 지혜이냐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욥의 친구 이 빌닷이 지금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충고 좋아하고요. 이렇게 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말들 가르침 지식을 가지고 지식 자랑하기 급급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에게도 죄를 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진 거죠.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네가 깨달아라. 그건 뭐예요? 결국은 너의 모든 것은 이 죄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달리 철회된 것이 아니라 네가 죄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연의 이 이치, 이 왕골과 진펄이 얘기하고 갈대와 물 얘기를 하죠. 이 왕골은 이 파피루스 종이 당시에 이 파피루스 종이에 올려져 그 왕골 그 파피루스가 진펄에서 크게 자랐다 이거예요. 보통 4, 5m까지 크게 자란 것은 자라요. 근데 그것은 진펄에서 자란다는 거죠. 말라버리면 진펄이 말라버리면 이 말라 죽은다 이거. 갈대도 마찬가지로 물 있는 데서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골과 이 갈대가 진펄과 물에서 잘 자라듯이 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메마르고 죽고 하듯이 어떻게 보면 너의 삶 처음에는 복을 받았어. 융성했어요. 잘 됐어요. 번성했어요. 그러나 말라버리고 죽고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과응보에 왜곡된 것을 가지고 또 욥을 이제 또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고 너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라버린 이 왕골과 갈대처럼 이 풀처럼 응? 그렇게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끊어져버리고 근다. 네가 의지하는 것은 다 거미줄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지금 욥의 죄고 욥의 잘못이고 거기에다 지금 몰아넣고 있어요. 네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았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너의 이 부라든가 조상들의 지혜보다도 못한 너의 지혜를 의지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거미줄처럼 네가 다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다는 거죠. 너희 집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무한 인생의 이치를 또 깨닫고 교훈을 얻으라고 말하죠. 이 잘 자라는 나무, 이 나무가 갑자기 뿌리 뽑히면 이렇게 말라버리고 죽어버린 것처럼 그런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과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햇빛에 말라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욥을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욥의 삶과 삶에 빗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욥을 저주하고 비난한 거예요. 욥이 처음에는 잘 나갔다 이거죠. 축복도 많이 받았다. 번성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미줄 같은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뽑혀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죽고 망했다는 거죠. 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라. 이게 이제 앞에 엘리바스의 친구의 조언, 이 충고와 이, 이 비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이 무엇입니까? 이 자연, 이 하나님의 이런 이 주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이 빌닷은 이런 자연의 이치,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이 욥을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다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학과 왜곡된 이 전제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 무 자르듯이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지가 하나님이죠. 이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판단자고 심판자예요. 그래서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망하게 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번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심판하지만 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사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이들은 부정해요. 그러면서 단지 욥을 정죄하고 충고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전제와 왜곡된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욥을 궁지에 몰아넣고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지식 자랑, 자기의 의 자랑, 그리고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의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여놓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거나 더 의롭다고 한다거나 더 깨어있다고 하나 그러면서 마구 아프게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요백에 필요한 것은 그의 아픔에 그의 탄식에 귀를 기울인 거고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침묵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옆에 있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도 왜곡된 지식,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한 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친구를 아프게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신자의 모습 그리고 인생의 3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의 태도 이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하나님이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자에게는 우리가 충고, 조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울어주고 그냥 손잡아주는 거예요. 아픈 자는 현실입니다. 현실. 현재 고통. 근데 현재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이 미래의 장밋빛 같은 그런 소망 얘기를 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더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항상 고통은 현재입니다. 현재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 함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이 사람을 조언하고 위로하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두 번째 등장하여 참으로 잔인하고 비정한 그 말로 욥을 충고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그의 은사들을 오늘 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빌닷과 같은 그런 잘못된 태도와 샤세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잘못 적용하는 그래서 형제를 아프고 상처내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픈 자와 함께 울고 어루만져주는 진정한 유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